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오늘 또 효도 얘기하겠구나, 뻔할 뻔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쯤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매주 효도하자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조금 오늘 저는 그 효도에 초점만 맞춰서 얘기하지 않고 노아의 세 아들들이 행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는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부모를 아는 자녀 그렇게 썼어요. 자녀들이 무조건 잘하고 효도하고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자녀들이 먼저 부모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 자녀들이 와서 다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모를 아는 자녀 한번 같이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아는 자녀.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효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아주 경건한 사람 노아.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세상이 심판할 때 자기 가족이 살았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이 방주로 들어오라,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 모든 시간과 재물을 다 바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본이 보도록. 그런데 사람들은 콧등으로도 귓등으로도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어떻게 됐어요? 물의 심판, 홍수 심판 때 죽었어요. 근데 노아만 살았어요. 노아의 8 식구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정말 의로운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인간이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나서 실수를 해요. 그게 뭐냐면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벌거벗고 옷을 다 벗고 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벌거벗고 잤다 그래서 술에 취해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노아가 당대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지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다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공정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꾸미고 포장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없는 말 있는 말 다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수한 거 그대로 보여주고. 그래서 성경은 공정한 진리이다, 참된 진리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런 게 성경에 쓸 수 있는가? 너무 안 좋은 내용도 다 나와요.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다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 그걸 보고 귀감을 삼으라, 바르게 살아라, 그대로 솔직하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이 없고 참되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옷도 하나 안 걸치고 퍼져갖고, 요즘 말로 말하면 퍼졌어. 술에,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술에 떡이 됐어, 떡. 그래가지고 퍼졌어. 그런데
이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3명의 아들들이 처음에 가나안이라는 아들, 옛날 성경에 보면 함이라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이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봤어요. 그래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갖고 뻘거벗고 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나와서 다른 2 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뻘거벗고 술 취해갖고 잔다. 이게 그 말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2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한 행동을 보면 이 처음 본 아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재밌게 덧붙이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걸 보고 와서 다른 형제한테 다 떠벌렸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다 떠벌렸어. 조금 더 심하게 보면 까벌렸다.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다 폭로해버린 거예요. 근데 나머지 2 아들 셈과 야벳이라는 2 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2 아들이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뒷걸음져 쳐서 아버지한테로 가는데 돌아서서 이렇게 반드시 가는 게 아니라 뒷걸음질 쳤어. 뒷걸음질 쳐서 옷을 아버지의 하체에 덮어드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여기에서 숨겨진 진리를 저는 찾으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를 보자는 거죠. 자,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진리를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가 누구인지 그 위치를 그 지위를 아는 자녀. 그 사람이 효자효녀. 부모가 누구인지 그 위치와 그 지위를 아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부모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걸 아는 자녀가 효자효녀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자세는 뭐냐? 이 행동이 뭘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행동이에요. 왜? 부모가 너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위에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는 거고 그 주의를 아는 행동을 한 거예요. 자, 부모가 어떤 분이냐? 가장 중요한 거, 나를 낳아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보냈어. 그러니까 부모 없이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 빼고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 빼고는 모든 인생은 부모를 통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낳아주신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그분의 높은 위치와 지위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모보다 먼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이 땅에 오게 해주신 분이에요. 우리나라는 만나면 서로 통성명을 하고 그 다음에 몇 살이냐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뭐 몇 살이니 어쩌니 그래가지고 민증 까
민증가라는 말이 뭔지 몰라요?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 한 살이라도 내가 더 먹었으면 까. 예. 지하철에서 경로석에 앉았는데 너무 젊어 보여. 민증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얘기인데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존경해야 돼요. 예우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 나는 생각을 좋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린 문화가 달라요. 미국에서 제가 살아보니까 미국에서는 나이를 물어보지 않아요. 절대로. 예. 이름은 물어봐요. 그리고 이름은 꼭 말을 해요. 근데 나이는 안 물어봐요. 절대로. 근데 나는 나이가 궁금해갖고 맨날 물어봐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아이 그걸 왜 물어보냐고 그래요. 그런데 문화의 차이예요. 그 사람들은 그 신경 안 써요. 예, 제가 우리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우리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미국 친구예요. 예, 코 큰 친구. 그 중학교 그 우리 아들 친구가 와서 저한테 하이 미스터 킴 그러는 거예요. 이런 후루 자식이 어딨나. 아니 자기 친구 아버지한테 하이 미스터 킴 그러네. 저는 문화가 다르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그 문화를 이해하면 이해는 해요. 뭐냐면 미스터 킴 그 되게 높여주는 거래요. 미스터 미세스 그 말은 높여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내가 괜찮았지만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어. 자,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조금이라도 많으면 예의를 갖추려고 해요. 그게 좋은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나게 해주신 분.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이 땅에 먼저 오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 위치와 그 지위를 아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고 뒷걸음쳐서 그렇게 덮어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혹시 부모님보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석사, 박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출세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얼마나 순종한 사람이에요. 부모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요. 심지어 부모가 죽이려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순종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22장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장작도 지워갖고 가는데 보통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왜 없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다 바로 너야 이렇게 말은 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준비해 줄 것이다 그렇게만 말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묶었어요. 묶어야 되잖아요. 죽이려니까.
그리고 칼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양이 없는 거 알았잖아요. 그거 자기를 묶잖아요. 그러면 이건 나를 죽이는 거구나. 근데 이삭은 아버지보다 더 젊고 건강해요. 아버지는 100살이 넘었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충 성경학자들은 한 17살쯤. 그러면 17살이면 혈기왕성. 아버지는 117살 노인이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이기지 못하고 아들이 힘이 더 세잖아요. 그런데 순순히 묶였어요. 그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믿음의 사람 이삭의 한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잘못된 것을 말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말할지라도 순종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3번을 말하고, 이게 고사성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고사에게 나오는 얘기인데요. 부모가 잘못된 것을 시키면 3번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3번을 거절을 해요. 그래도 해라.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너 가서 도둑질 해와라. 그러면 아버지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와. 3번까지는 거절을 하나 그 이상 말하면 들으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얼마나 그 부모의 권위를 높여주는 말이냐. 그 말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누구인 줄 아는 사람은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효도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실수한 부모라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실수를 덮어주는 자녀. 자, 오늘 어떻게 했어요? 2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실수했어요. 술 먹고 취해 벌거벗고 잤어요. 그런데 뒤로 들어가서 덮어줬잖아요.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아름다운 게 뭐예요? 가족은 잘못을 서로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가족의 잘못을 떠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 부모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떠벌리는 자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또 좋은 자리에 올랐으면 용서해야 돼요. 화해하고 품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잡듯이 모든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잡아넣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 가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용서해야 됩니다. 가족은 실수를 덮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늙어서 배우지 못했어도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부모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부모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높이고 인정한 그 모든 조심스러운 행동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한 셈과 야벳에게 복을 내렸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는 그런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부모의 권위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의 실수를 덮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위치를 이해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남편이 실수했다고 남편이 아닙니까? 아내가 실수했다고 아내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덮어주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떠벌리고 행동한 가나안은 종이 된다 그랬어. 종. 그리고 셈과 야벳은 지도자가 된다 그랬고 민족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이 세 아들이 야벳은 백인, 셈은 황인종, 그리고 가나안은 흑인종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흑인이 된 가나안은 종살이를 많이 해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야벳은 백인으로 굉장히 대단한 물질적 축복과 부여를 누리는 민족이 돼요. 그리고 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구세주를 낳는 그런 민족이 돼요. 그거는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일단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리고 부모를 무시한 가나안은 종살이를 했다. 이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를 높이고 그 지위와 자리를 인정한 자녀들은 복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어려움을 당했다. 이것만은 사실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자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들과 딸이 있는데 저희 딸은 이름이 에스더고 아들은 디모데인 거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애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됐을 때인데 중고등학생 그때 제가 47살이었어요. 47살을 먹었을 때 제 생일날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이런 거를 갖고 왔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걸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게 뭐냐? 공로상이라. 공로상을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걸 바쳤어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귀하는 47년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자녀들의 발전과 향상을 위해 관심과 열의로 기여하신 바와 남편으로서 부인을 위하신 공이 크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 선양하였으므로 이에 이 상을 줌 1999년 7월 28일 김씨 집안 상장주기위원회장 김에스더 김디모다. 요즘에는 뭐 부모에다가 이게 패도 만들어 드리고 해요. 근데 99년도에는 이런 거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했어요. 이걸 봤는데 내가 눈시울이 팡 돌더라고요. 예? 내가 뭐 한 게 잘한 게 없는데 저 실수 많은 부모인데 형편없는 부모인데 자기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걸 만들어 가지고 공로상이라고 주는데 감격.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저희 딸이 다 믿음으로 성장해서 교회 안수 집사고 또 교회 집사 여전도 회장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늘 감사한 거는 제가 장로 아들이지만 장로 아들인 목사 됐지만 나보다도 목사 아들일 딸인 그 자녀들이 잘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장로 아들이어서 아는데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 아들, 딸이
예수 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보니까, 아니까. 말과 행동이 같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근데 잘 믿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주일날이면 항상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꼭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베고 교회에 가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더라. 축복을 하더라.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 딸 집이에요. 우리 딸 LA의 집이에요. 와도 안 하네.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LA에서 이렇게 오렌지 카운티라는 제일 비싼 동네에서 2층 집에 이렇게 살아요. 내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집을 제가 이게 사진으로 찍지 않고 일부러 그렸어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사는 모습이 고마워서 제가 일부러 그린 거예요. 그 집에서.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집도 제가 그렸어요. 예, 우리 아들 집도 괜찮죠? 와, 좀 해. 우리 아들 집도 이렇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아는 사람, 부모의 권위와 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부모의 실수를 덮어주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